할렐루야. 가장 좋은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밤에 피곤하고 힘들 터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다 은혜를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기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으로 위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망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야 되는데 눈만 뜨면 희망하는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예. 정답을 먼저 시작 딱 해놓고 이제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복음이고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주신 복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전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계속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통하여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간략하게 같이 나누어 보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성경 공부한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의사 이렇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들을 잘 볼 줄 알았고 과학적인 것도 탁월했던 사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학문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관계적인 건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데 저도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누가와 바울에서 바울을 누가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복음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네. 바울과 누가를 통하여서 이제 누가가 바울의 그런 그 복음의 내력, 이력,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청소년기를 거치셔서 이제 쭉 이제 살아온 삶을 30년의 생애를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은 이제 아주 필제가 고급적인 필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풀어나가는 것은 누구나 이제 복음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을 탁월하게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또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증언을 또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하나하나의 그 마을들을 방문하여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나하나 만나서 그 사람들의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 어떻게 기쁨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마을을 방문하여서 증인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여서 이제 그 복음 누가복음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누가복음 1장의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어떻게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목격자와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하여 준 그대로 복음을 전하여 준 그대로 피를 이제 이렇게 저술하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그 뭐라고 많이 하냐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이 복음의 목적,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 믿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차례차례 그 사람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형식.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귀로만 듣고 이제 말로만 듣던 것들을 문체로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섬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현상적인 것들, 영적인 현상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더라 뭐 그렇게 다른 데는 써 있는데 여기는 뭐 거품을 불고 막 쓰러져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의사의 기록적으로 자세한 것들을 이제 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말씀에 대하여서 모든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그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들, 특별하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등 이 모든 사실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이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2장 내용에 보면 기술이 이제 2장의 전체 내용에 4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1절부터 7절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읽어드린 8절에서 20절 내용은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목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사람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8일째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짓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부터 39절의 내용은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 이렇게 해서 22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드린 두 번째 해당하는 주변 반응에 대한 장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끝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뭐 했다고요? 크게 무서워했다. 목자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동이라는 거죠. 변방에 있는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천사가 방문하여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외 목동들을 기르는 나라, 야외에서 자고 이 양들을 기르는 그 목자들.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캄캄한 밤.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깜깜한데 아예 별들만 반짝반짝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잖아요. 네,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보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학교 수업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반짝반짝하는지 이게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똑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 그래서 목자는 그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쫓으며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절기 때 행사하는 크리스마스 때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날마다 첫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진행되어서 첫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가. 그 의미와 뜻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왔나를 보면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쫓으며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그들 가까운데 나타나 그들 가까이에 섰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니까 천사가 이제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꼭대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목자들을 향하여서 밝은 빛을 쫙 비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그래서 그 영광이 목자들 주변 위에 비칩니다. 깜깜해서 사변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해진 그런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니까 놀라는데 지금이야 이 밝은 조명도 있고 어두우면 킬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그냥 깜깜해서 별들만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그래서 목자들이 지금도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이 목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목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준 말이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면 무슨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읽어드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황제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입증시켜 줍니다. 추운 밤에도 바깥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외로운 모습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일에 목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들은 첫 청중이 의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임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랫동안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온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우며 종교의 힘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 백성들을 더 지쳐가게 만드는, 그런데 희망이 펼쳐지는데 이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 생각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이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알리는 그런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동네? 다윗의 동네. 성경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다윗의 동네. 성경에 계속 예언된, 이사야서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동.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담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서 평생의 죄의 종이 돼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타고 죄만 짓다가, 그리고 저주와 심판으로 맞이할 그 비참한 인생, 이제 날짜 채우다가 죽어가는 이 비참한 생의 운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길 잃어버린 양처럼 영적
고아처럼 희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다른 자격도 다른 조건도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무식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복음을, 천하의 복음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는데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높은 곳에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보는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펼쳐질 이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러분에게,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실제로 오시던 그 천사들의 노래 소리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고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함과 너무도 대조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비참한 자리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자리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이 아들의 생과 사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참한 자리, 끔찍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린 아들의 생과 사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를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천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낮고 천한 자들의 무슨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세로 제사로 비천한 자의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 또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이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바로 안겨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시작된 찬송은 이제 땅에서 목자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제가 복음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복음을 듣고 내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임하였을 때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불행하고 나를 어머니가 버렸다는 그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완전히 이제 찌그러진 그 인생을 가지고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가 자학증에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는 재수없는 인생, 날마다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불행과 제게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의 실현의 시간들을 알고 봤더니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누군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 이끌어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지나간 모든 순간들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이 이 아픔의 실패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를 이 복된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도 감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 막 비닐이 떨어지듯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이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듯이 내 인생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슬픔 가운데 그냥 이러고 휘몰려 쳐 왔는데도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내 심령을 기응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듣게 하시고 또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순간에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순간에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게도 이 부르심이
내 삶에 의미 있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내게 효용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카운터랍니다. 인카운터.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는 인생,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수없이 다니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배우고 부르심이 분명히 나를 향해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내가 주님을 만날 맞닥뜨릴 시간을 주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통법과 지식과 상식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이제 계속 피해가는 인생,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인생, 믿음으로 반응한 인생이 뭐냐면 이제 내 상식, 통법,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 모든 온통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중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라면 뿌리를 뽑듯이 뿌리를 뽑아 가지고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사는 게 바로 이 인간의 통박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뿌리를 뽑아서 하늘에 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가라가시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 운명을 걸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라는 거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홀가분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갈 바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지시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그건 길은 누가 안내해줘요? 주님이 안내해 주잖아요. 내가 안내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이제 역경 가운데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이제 모든 내 믿음의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째로 바뀐 인생이 이제 뿌리를 땅에 대고 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서 하늘에 대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믿음의 순종에서 내 운명을 다 걸 수 있는 그분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 막 쥐어짜고 고민하고 살던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나고 염려와 근심의 삶이 끝이 나고 진짜 편하게 믿을 만한 이 가이드가 생겼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웃음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인생이 바뀐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결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결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는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던 영적 고아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젠 나를 사랑하사 그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은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이고 영생에 대한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복음의 주제, 우리 일생에 중요하다는 문제들을 다 모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제 듣고 보지 못한 인생은 참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험되지 못한 것을 말하거나 외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전심을 복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사랑했다면 주를 위해 사는 일이 절대 억지나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나고 듣고 보고 만지며 경험했기에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찬송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일 경험하는 나의 주님이 계실 때 삶에 힘이 있고 담대함에 있는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동기가 부족하다면, 그런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 치르신 대가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상태가 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또 그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 생명의 그 감사,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서 우리 주를 위해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